아멘. 저는 32년 전에 예수를 모르고 유학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때 올 때는 참 걱정이 많게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이 생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난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저에게는 마치 피난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피난처가 아니라 저의 삶의 어려운 삶 속에 친절히 다가왔던 분들이 바로 교회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저는 교회의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입문하게 됩니다. 8년이라는 세월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실은 저에게는 인격적으로 저에게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서, 저는 결혼해서 왔거든요. 큰딸이 생기면서 공부도 힘든데 아이들까지, 아기까지 또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그때에 제가 마음이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제가 특히 미시간에 온 거는 여기 유명한 자동차 회사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이 정도에 와서는 좀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유학을 그냥 뿌리치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수업을 들어갔는데 들리지가 않는다는 사실에 첫 번째 충격을 먹습니다. 내가 영어를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가? 들려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는 그래도 덜한데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냉가슴의 시간을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집에 와서 곧바로 책을 보면 그때서야 조금 이 얘기를 하셨구나 라고 아는 정도니 얼마나 힘든 생활을 시작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이제는 공부를 1년 하게 됩니다. 2학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눈치도 생겼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들리는 것이 1년이 된다고 해서 잘 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되면 잘 들릴까 했는데 역시 조금 나을 뿐입니다. 그렇게 충격이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충격은 무엇입니까? 이제 RA를 해야 되는데 이 교수를 잡아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영어도 못하는 나를 어떻게 쓸까? 정말 고민합니다. 그곳에서 교수들에게 만나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는 또 제가 마음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쓴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충격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어느덧 저만의 공간을 찾게 되고, 생전해보지 않았던 새벽 기도에 한번 나아가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껌껌한데 아직도 동이 트지 않은 그때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아갑니다.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전에는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던 저 찬양이 왜 그렇게 가슴을 절절히 와닿는지, 내가 모르는 예수님을 그렇게 수없이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나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 가운데 만나는 그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예수님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인데, 살기 바빠서 눈물이란 것도 모르고 살아갔던 8년의 세월인데, 공부하기 바쁘고 벌어먹기 바쁘고 정말 내가 앞으로 내일 일을 걱정하기 바쁜 나의 인생에 타임아웃,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 새벽의 시간은 나로 하여금 눈물이 나게 하고, 내가 알지를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오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이상하죠? 내가 왜 이런 마음, 내가 너무나 힘들으니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겠지. 예수라는 분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마치 속삭이는 예수님처럼 이 예수는 아마 나의 감정이겠지. 그렇게 취급하기는 너무나도 이상한 아침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입을 띄어서 하나님,
그 고백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납니다. 어디서 나오는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멈출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멈추려고 이리저리 하는데 옆에 있는 기도하는 분에게 들킬까 봐 그냥 입을 그냥 감싸가면서 입을 막아가면서 하지만 꺽꺽거리는 그 소리가 너무 크기에 아예 이렇게 울 것 같으면 그냥 울어버리자. 그래서 그냥 울던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포드에 취직을 하게 되고 GM에 취직을 해서 이제는 그런 어려움도 다 지나가고 투인컴이 되어서 텍스 이그젬션을 받아야 되는 것에 신경 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뜯기지 않으려면 집을 사라는 말이 들려서 대골 같은 집을 삽니다. 대골 같은 집을 사니 그 안에 아름다운 소파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소파를 사다 보니 아름다운 장식장을 사고 싶습니다. 하나의 만불되는 거,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거를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편합니다. 넓습니다. 뒤에는 아름다운 내추럴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 번째 충격이 옵니다. 이제 편안하다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속에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포드에 다닐 때 진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급을 하려면 이제 매니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영어가 부족한데 어떻게 매니저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MBA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MBA 하시는 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MBA를 준비합니다. 회사에서 MBA 등록금을 다 대주기 때문에 그냥 가서 공부만 하면 됩니다. 2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쓰고 있는데 저에게 제 인생을 바꾸는 충격이 옵니다. 그 충격이 뭐냐면 제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답답함은 예전에 유학 왔을 때 문화 충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오는 답답함이 아니라 내 영혼에 깊은 또 다른 종류의 답답함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제 손으로 들어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제 눈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시 기대만큼이나 엉뚱한 말입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믿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니 무슨 말이냐. 웬만한 일 같으면 무시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날따라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그런 도중에 저에게 갑자기 오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모르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눈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제가 하나님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오히려 내가 힘들었을 때 필요했겠죠. 이때는 뭡니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입니다. 모든 것이 편할 때입니다. 그때 저에게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 다닌 지 8년 만에 성경을 제 손으로 잡게 됩니다. 교회 가서 그냥 듣는 정도지 교회는 성경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설교 말씀드리면 듣고 말씀을 선포하면 이렇게 스크린도 있고 하니까 성경을 가져갈 필요도 없으니 저는 8년 동안 성경을 알 수도 없었고 읽을 기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성경을 제 손에 잡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에 저는 충격을 받고 맙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냐? 이것을 보니까 그동안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8년을 교회 다녔으니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씀만 들어도 3년만 돼도 라면을 끓이는데 8년 끓으면 짜장면 못 만들겠습니까?
들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알아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알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나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활절이 한두 번인가요? 8번을 지났으니까 부활절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계란, 그걸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교회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았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가슴으로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깨달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충격 중에 영어를 못해서 받은 충격보다도 내가 이곳에 와서 문화 충격보다도 가장 큰 충격이 있었다면 내가 그 8년 동안 그렇게 듣고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을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렇게 찬양했던 그분을 내가 정녕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성경 안에서 이야기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서는 나는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3년 동안 바로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분의 온갖 기적을 다 눈으로 봤습니다. 심지어는 시몬은 물 위를 걷기로 했고 죽어서 장사된 지 3일 되는 그 나사로가 버떡버떡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직접 봤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맛을 봤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도 봤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을 뜬 것도 봤고 엄청난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받는 그 제자들이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갈 때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도 직접 봤고 그리고 그분이 그 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달려갔을 때에 그 무덤 문이 열려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봤고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당신이 찾는 이 예수는 부활했다는 것도 들었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믿고 알고 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저희 아내가 밥 먹으라는 소리가 그렇게 바도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빨리 와? 먹으면 금방 또 배고프고 먹으면 금방 배고픈데 성경에 눈이 꽂히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밥 먹으래. 아니 30분 전에 얘기했는데 또 와서 시간을 보니까 벌써 저녁 5시. 저는 그렇게 하루가 빠르게 가는지 몰랐어요. 밥 먹으라는 게 왜 이렇게 자주 들려요? 제가 아빠 안 먹어. 나 먹기 싫어. 나 혼자 내버려둬. 그리고 그때는요 저희 집에 도서실이 있고 이 별실이 있으면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저희 도서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다가 기타가 있으면 기타를 들고 너무나 감격이 되니까 너무 충격이라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가 기타를 들고 뭐라고 해요? 기타를 갖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러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보다가
아빠 저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니 미친 사람처럼 울고 노래하고 뭐 완전히 혼자 부흥해 이거. 밥 먹으라도 안 먹고 저러다가 아빠 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사도들이 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세요. 왜?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나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얘기를 안 하시고 왜 부활하시고 나서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냐고요. 이제 깨달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지금 20년, 30년, 아니 10년, 5년 교회 생활을 해도 나 아직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I know him. I know about him. 나는 그분에 대해서 it's more than enough. 나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 사람,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들었어요. 꽤 많이 들었어요.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예, 믿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사도행전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뭐라고 나타나시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갑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면서 그 주위에 따라갔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가뜩이나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그 이유로 잡히면 죽을 지경이 됐으니 이제는 자기 집에서 꼭 문을 잠그고 덜덜덜덜 떨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가 아이고머니나 당신은 who are you? I'm Jesus. 어떻게 이럴 수가? 손가락을 네 손가락으로 창자국을 집어넣어.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예수, 그동안에 책 속에서 알았던 예수, 그동안에 설교로 들었던 예수,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 방향도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차라리 일이 많은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일을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구원을 주시는 걸 알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떠나지 마라. 두려우니까 부러우니까 막 여기다 오늘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뭔가 차분히 앉아서 내가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충격이 많으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지만 안 돼. 이 사람도 만나보지만 안 돼. 잠을 잘 수가 없어. 밤을 새워보지만 하나 남는 건 없고 몸에 피곤함만 와.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 성령 받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예수를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패스워드가 없으면 지저스라는 패스워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왜 나왔어요? Jesus, J-E-S-U-S, type it. 그러면 인터넷 네트워킹에 연결되는데 그 네트워킹이 하나님의 나라.
Without Jesus, 예수의 패스워드가 없으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리 인터넷이 어떻다는 얘기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름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다윗의 열쇠, 예수 열쇠뿐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것이 지금 사실 나입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녀요. 지금 많은 질문이 있어요. 너무나도 답답해요. 어떨 때는 지금 답답함을 느껴요. 이제 유학생활도 많이 됐고요. 이제는 많이 왔어요. 이제 날 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답답한 거예요? 이 충격이 뭡니까? 왜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아직 예수가 책 속의 예수고 왜 이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인격적인 예수가 아직 아닌가요? 답답해 죽겠어요. 바로 오늘입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표현만 안 했다 뿐이지 이 갈등이 이 안에 있으면서도 다 믿는 거는 이렇게 믿는 거지 하면서 믿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해결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시며 오늘도 40일간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nothing but the empowerment of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권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보이는 게 달라 보입니다. 제가 성령이 임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전에 제가 성경을 몰랐나요? 그 전에 내가 예수를 몰랐나요? 알았죠. 8년 동안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8년 동안 살아온 저를 하나님께서 pull out 해가지고 말씀을 들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오니까 나이 40대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동안 못 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물밑으로 오는데 밥 먹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MBA?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는 길이 지금 40세인데 내가 나머지 인생이 40세니까 얼마 남았어? 이제 70, 30세? 이거 남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다 집어치우고 성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CEO가 미친 사람처럼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의사가 전부 다 선교사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여러분 잡이 보케이션을 받기다 뿐이지 옛날에는 PhD를 공부하던 것이 성령 기름을 받으면 PhD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래일을 가르쳐주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데 그동안에는 A 플러스를 위해서 공부했거든.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A 플러스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도구구나. 하나님이 그 큰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장래일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이 미치지 않은 것이. 이러니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 진정한 신앙, 예수, 사도행전적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다운 신앙, 진리의 여러분 교회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런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신다면 충격에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충격은 뭡니까? 과거에 내가 몰랐던 예수, 과거에 내가 알았던 예수에서 다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 온 그런 경험에서 이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이것은 충격입니다.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 충격을 사람들은 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충격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답게 사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마지막엔 그 제자들이 다 3년 동안 봤던 예수를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는 오순절 성령 기름 부음으로 그것이 펼쳐지는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고 고백하는
그 엄청난 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사도행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this is not option any longer. 더 이상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만, 아니요. 모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반드시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나에게는 이제는 벽에 걸어놓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는 일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인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 충격 앞에 서십시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처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예수, 내가 걸어왔던 신앙, 주님은 떠나지 마라.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저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과 이 말씀이 있는 어떻게 받냐고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나중에 여러분 저를 찾아오십시오. 어떻게 받냐고요? 마치 임의로 부른 바람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거듭난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역심하라. Born again Christian.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가 된 크리스찬. 이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지 못한 것에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 혈액형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A가 B로 변하지 않습니다. 혈액형은 안 변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뀐 것은 여러분의 시야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보던 것을 못 본 것을 보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넘겨두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게 들리지 않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왜? 안 들리는 것입니다. 왜?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들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기서 들으십시오. 이미 매주 터지는 예배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것이 갑작스럽게 충격 앞에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많은 퍼즐이 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들을 보는데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 주님께서 지상사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맡기신 그 역을 이제 컴플릿 하고 올라가십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하늘로 ascending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슈퍼내추럴한 것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 못 봤을지도 몰라요. 아마 옆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거 못 봤을지도 몰라요. 저거는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고, 여기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여기서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저도 이런 것을 다 경험했던 것이고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여러분 그렇게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단성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막히고 듣기 싫어도 선포해야 합니다. 왜? 영원한 나라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이상한 걸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길 것입니다.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아마 그렇게 경험한 분들이 많으겠어요. 저는 기적 애프터 기적입니다. 차라리 이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왜? 아직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들 이걸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3000층에 올라갔다는 얘기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어차피 예수라는 분을 만났잖아요. 그것이 부모님에 의해서 만났던, 부모가 따라가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여러분 공동체에 오셨든, 아내를 만나서 아내를 따라서 오셨든, 자녀 때문에 주일학교 때문에 오시든, 어떤 동기로 오시든, 이제 뭡니까? 이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와도, 교회에 아무리 땅만 밟아도 이분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톤을 바꿀게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흰 옷 입은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11절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냐? 제가 주님을 성경에서 만나면서 엉엉 울면서, 주님, 8년의 시간 동안 나는 뭘 합니까? 8년 동안 내가 안 한 게 없잖아요. 목회협력위원장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페이퍼 쓴다 그러면 제가 다 도와드리고, 교회 일주일에 4-5번 다니고, 그렇게 해서 8년이 지났는데 오늘 내가 경험한 건 이거 뭐예요? 제가 울면서, 왜 8년 동안 이걸 모르고 8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이분을 몰랐습니까? 왜 성경을 지금이야 들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다니셨어요? 만나셔야 합니다. 이분 못 만나고 교회 다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닥만 밟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울면서, 주여, 왜 이걸 나한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이가 40대 동안은 왜 내가 이걸 몰랐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왜 내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어요? 네. 아니,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성경반이 왜 없겠어요? 근데 왜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게 내 자녀 때문에 다녔고, 그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내 공부 때문에 다녔고, 거기서 내 직장 때문에 다녔지. 왜 이분이 예수가 나의 주인인 걸 지금 알게 됩니까? 지금 시간 보니까 나이 40인데 지금 어떡하라는 겁니까? 남들은 신학교 일찍 가는데 저는 이거 지금 40에 와가지고 언제 갑니까? 언제 가서 언제 뭐라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에스라 7장 10절을 읽어라. 에스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연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가르치기를 작정했다.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 가슴에 불이 팍! 이거 하려면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되란 말입니까? 그렇다. 목회자가 돼야지 말씀을 전하지. 그럼 MDB로 가야 됩니까? 그렇다. 안수 받아라. 왜? 목회자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포드를 그만둬야 돼. 그럼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미쳤어. 내가 유학 왔지 사모하러 한 줄 알아. 나는 못해. 장로를 해, 장로로. 안수 집사 그런 것도 있대. 많아? 꼭 섬기는 게 꼭 목회자로만 섬겨야 돼? 근데 저는 무슨 생각 받았잖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저 사람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것이 7년이 걸립니다. 2005년도에 제가 포드 정문을 또박또박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저희 아내에게 전합니다. 나 이제 나왔어. 저희 아내가 소리 없이 울고 있어요. 그때 저는 또 왜 신학이 왜 저 오하이오까지인지 거기를 그냥 왔다 갔다 차로 타고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마음이 좋았어요. 편했어요. 그때 울었던 거예요, 제가. 그 충격을 잊지 못해요. 그 이후에 저는 꿈을 꾸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제 삶에 많이 나오는지. 우리 자녀들 결혼식까지. 앞으로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줄줄이 여러분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내 생각으로 가둬놓은 예수.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자꾸 제한을 시킨다고 자꾸 가둬. 내 이성 속에서 자꾸 그분을 가둬. 예수님은 요 정도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것이 슈퍼내추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어디서 보냈어요? 12제자들, 11제자들. 유다만 빠졌어요. 11제자들이 어느덧 예루살렘에 다 모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면 저리대로 흩어지게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만났는데 또 기가 막힌 분들이 뭡니까? 볼품 없는 여인들. 향품을 가지고 그 안식구 첫날 부활의 감격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됐으니 우리 목회협력위원회를 엽시다. 임원회의를 엽시다. 회의했나요? 아니요. 교회는 회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의 너무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돼. 교회는 회의로 되는 게 아니거든. 거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성반대.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한 사람이 반대하면 한 사람 반대 때문에 모든 걸 스탑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해요. 3분의 2, 충분해. 통과. 절대 안 해.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 사람 찬성할 때까지 연기, 홀드. 이분들이 한 게 뭐예요? Nothing but 기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요, 뭐를 자꾸 하는데 기도 없이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 여기 세워지는데 목자님들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시체를 질질 끌고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힘들어요, 일어나기. 겨울이면요, 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저를 끌고 가요. 아니, 그냥 여기 예배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섬긴다는 사람들, 이 제자들, 12제자들, 정말 누구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 자리에 안 와요. 이 새벽에 기도 자리가 뭔데요? 여기 성경을 배우거든요. 오셔야 돼요. 아침을 깨우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자들은요, 굉장히 저하고 아주 그냥 강도 있게 해요. 요즘 제가 좀 느슨해졌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나눔방 목자님도 아시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 나눔방 목자님들이 일당 100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가보세요. 매주 여러분 음식 해놓고 여러분 기다리시죠? 그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나눔방 목자님들은 아주 이걸로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 가면 굉장히 강하게 제가 해요. 왜? 죽이거든, 잘못하면. 그리고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이때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미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능력이 임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냐면 기도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힘씀이 필요해요. 할 건 없어요. 어디에 힘써야 합니까?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공부와 이 믿는 것이 이원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한 번쯤은 나와서, 힘들 때 나와서 저 꼼꼼한데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슈퍼 내추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수요 새벽 예배라 토요 아침 예배는 목자들만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 숨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교회는 직분자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굳이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싫어하지만 하겠습니다. 평신도?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을 평신도라고 이렇게 전락을 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예배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절대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유학 오기 전에 32년대에 포드 지연 다닐 때 그때 박상춘은 죽었습니다. 저는 기억지도 못해요. 그분은 죽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오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아내를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것이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변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났다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사랑해요. 지금요, 지금 저희 교회 이제 다음 주 이사 가잖아요. 이 미시간에 이제 이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요, 저에게. 그 박상춘 목사, 그 학생들 데리고 9년 전에 교회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했대. 왜요? 그 큰 교회 건물로 그래서 이사 가게 됐대. 그 사람 여기 유학생으로 가고 좀 예수님에 꽂혀가지고 코스타 강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캠퍼스에서 성경 가르치고 그러더니 거기서 무슨 감리교 다니다가 감리교 확 튀어나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애들 데리고 5명 데리고 시작했대. 그 교회래. 근데 지금 교회 건물이 커갖고 지금 교인들이 막 청소하고 난리래.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 있죠? 근데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 왜 이것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부흥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건물이 있습니까, 여기? 건물 얘기 나와요, 여기?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건물 나옵니까, 여기? 내가 건물을 우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모였겠지? 어디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겠죠. 다락방이 여기보다 더 좋습니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락방 안에 있었던 증인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큰 건물에 이사 가서 부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처소를 옮기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한 원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잘해서요? 천만에. 뭘 잘합니까?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강한데. 이 교회 젊은이들이 안 떠난 이유가 뭐냐면 이 강한 설교 때문에 안 떠났대.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하기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바라보는 이 교회가 부흥했다고 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나며 사랑하며. 오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버려진 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십부와 부하, 만나며 사랑하며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면 아마 증인들이 있는 교회, 이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요, 목사가 치리를 잘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교회가 건물을 이전해서 부흥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어서, 오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갔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들자 내가 보이는 게 달라졌고 이제는 생각하는 게 달라져서 이제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일, 교회에 와서 내가 이 예배에 그냥 억지로 왔다가 몇 시간 있다가 가는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는 것이 달라졌고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한 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내게 한 거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바쁘십니까? 사업하시느라고 바쁘십니까? 만나며 사랑하며 수료증 받아서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들이요, 특히 청년 1부, 2부 여러분들이요,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여러분 예루살렘과 땅 끝에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여러분의 교수로서, 의사로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비즈니스로서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주부로서. 주부가 선교사인 줄 아십니까? 설거지하는 선교사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을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그 자녀들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형성 과정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에 회의가 있습니까? 여기에 논쟁이 있습니까? 여기에 민주주의적 논의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면 떠나지 말고 순종하며 기다린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일꾼 청지기 여러분들이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소수 몇 명 안 되는 그분,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발을 씻길 것이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울 것이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현대 기독교인에게는 참으로 무리한 일입니다. 120일 동안 기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120일 동안, 그것도 몇 달입니까? 넉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모여가지고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정도에서 사람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갈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집단? 할 일이 이렇게 없어?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든 일이 계십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가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이 할 거 공부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안 가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할 거 하세요. 하면서 기다리세요. 자꾸 여러분 뭔가를 자꾸 이걸 헤쳐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 잠잠히 계시면서 오로지 뭐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어리석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을 갖기를 거부합니다. 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년 안식년 갔다가 할 일 없어갖고 빨리 6개월만 하고 오면 안 돼요 해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쉬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쉬는 거는 믿음이 없이는 못 쉽니다. 왜 우리가 바쁜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쁜 것입니다. 자, 빨리 복음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학중 교회 여러분들,
얼마나 내 취향대로 내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는 이것이 싫다. 저것도 싫다. 신앙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렇죠? 이런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그 고집과 불순종 때문에 기도의 말씀 생활을 소홀하는 분은 없으시나요?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 가서 내가 좀 사람을 만나고 해야지. 예배의 은혜가 없고 기도 자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토론이 많아지고 따지는 것이 많아지고 기도와 말씀 자리를 멀리하며 처음에 기쁨은 사라지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이런 증세가 오면 빨리 바꾸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거쳐야 되는 오순절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힘든 원인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도 또 힘든 일은 올 것입니다. 또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올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에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사가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부부시면 부부끼리 딱 앉으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사십시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슈퍼내추럴 하나님의 성경적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나이까. 여러분 이런 시를 쓰십시오. 내가 못 본 것을 보았다.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예수를 꼭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로 반드시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충격 앞에 결단하십시다. 어떤 충격이 있습니까? Am I? 혹시 내가 저 사람이에요? 내가 현재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과연 그럼 오순절인가요? 유월절인가요? 유월절 없이 오순절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나 유월절 갖고는 오순절에 신의 산의 언약을 받으셔야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삶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지금 타임입니다.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목사님 나 기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한테 전화하듯이 가면 돼요. 엄마 나야 힘들어서 했어. 왜? 공부가 힘들지? 너무 힘들어. 밥은 제대로 먹고 사니? 잘 먹어. 엄마 염려하지 않아도 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 교회는 정했니? 네 교회는 정했어요. 그래 힘들진 않고? 네 괜찮아요. 아직 견딜만 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전화를 들고 계세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 전화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아서 예수님한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들었거든요. 나 예수님과 자주 이렇게 전화해도 되죠? 그럼 너가 날 몰랐을 때 나는 너 옆에 있었어. 그럼 네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지. 너 신음할 때 너 힘들 때 나 거기 있었어. 너 도서관에 갔었지 어제? 너 이제 직장생활이 어려웠지 어제?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나 거기 있었어. 근데 너는 너무 힘들어하더라. 근데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나한테 전화했구나.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내가 있어. 그죠? 나만 믿고 너 할 수 있는 거 해. 그러면 돼. 너무 염려하지 마. 나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신음에도 응답하고 너의 아픔에도 내가 응답했잖아. 오늘 이 시간에 1분간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그 깊은 고통과 신음소리를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전화합시다 우리. 자, 이제 지저스 다이얼을 돌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 끊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끊으시면 되니까. 자, 이 대화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속에서 힘든 게 많았어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자, 1분간만 여러분 드릴게요. 이 시간 한번 그렇게 전화 한번 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자, 우리 여러분 혹시나 너무 참기가 어려워서 눈물도 참기가 어려워서 이런 소리가 옆에 들릴까봐 걱정되신다면 여기 앞뒤로 이 찬양을 좀 크게 들어주세요. 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남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주님께 나여라 한번 사겨 보십시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실게요.